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랍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하품했던 우리 예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받으라. 자,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수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나 또 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리더를 할 때가 있어요. 리더라든지 발표할 때에 남들이 그거를 잘 들어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잘 들어주면 좋겠죠. 마음이 이쁘고. 근데 남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딴 좀 배워. 하품을 해. 눈 감아. 그러면 보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쁘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품하고 있고 안 들어 귀를 막고 있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나빠요. 아프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수용이다라고 말하는 수용. 그를 이해합니다. 그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이야기할 때 또 내가 뭐를 이야기할 때 그걸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 하면서 맞장을 쳐주면은 마음이 기쁘겠죠. 근데 반대로 아니야 몰라 나 아니야 그래서 핀잔하고 안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여기 친구처럼 막 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콩닥거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이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뭘 바뀌어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있는 것은 고칠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 아멘.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어딜까요? 예.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작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우리나라의 거의 3배가 넘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3배가 넘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커요. 여기는 거의 사막이니까 점령 안 했어요. 여기만 아주 좋아요. 네, 이런 데 가면은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티니지 과일이 엄청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데를 전부 차지해 영국까지 런던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런 데를 다 이탈리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집트는 여기도 이집트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좋은 땅은 너무 차지했어요. 이 정도로 엄청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가요? 로마가 이게 엄청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서 이 나라를 차지한 로마가 한 87년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그때. 그래서 원래 로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나라였어요.
AD 37년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추대해가지고서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로다가 나는 예술가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술가. 그래서 황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에게 일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근데 이거를 도시를 불태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했다라고 한다면 황제직에서 쫓겨나니까 누가 했다고 그랬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가지고 죽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이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살지를 못하는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지금 북한 땅 같은 경우 말이죠. 잡히면 죽어.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 뭐 칠복교회 같은데, 봉수교 같은 데는 뭐 대놓고는 이제 자유롭게 믿는다.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하면서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보니까는 저 평양 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이단도 들어와 있고 통일교도 들어와 있고 그래. 어쨌든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종교를 허락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인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면으로 바라보면 모든 목회자라든지 모든 종교의 리더들은 전부 그 나라의 당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교들은 폭파시켜버리고 다 추방해버리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로마에도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느냐? 이 나라에 황제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왕들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도 황제가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엄청난 압력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왕들이 수시로다가 암살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왕은 황제를 2명을 세워요. 그리고 부황제를 2명을 세워. 그래서 4명이 황제가 되어가지고서 나라를 치리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한 4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2세들이 황제가 되어지면서 나라에 황제가 몇 명이 되냐면 7명이 황제가 돼요. 7명이 황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지는 바로 그 직전이었어요.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황제가 되어지면서 7명의 황제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태양 7개가 되어지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싸우는데 이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도와가지고서 결국은 이 황제가 1인 황제가 되어지고 모두를 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하면서 종교는 자유입니다 하고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줘요. 그러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 나라에 부강함이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나라가 천년이 이어지면서 이제 길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뒤에.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면 또 뭐가 올까요?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부절이 또 옵니다. 부절이. 왜? 가장 살기 좋고 살기 좋으니까 나라가 막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왜 타락을 했어요? 편할 때, 안전할 때에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서 엄청난 아픔이 와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12. 그런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지파만 남습니다. 근데 2지파 남은 지파에서는 선한 왕이 있지만 10지파 남은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계속 바뀌죠.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마의 성장에 앞장세웠던 기독교가 함께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국에는 종교인들이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지금 무교,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가 51%가 없어요. 개신교가 옛날에는 한 25%로 4명 가운데 1명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20%로 줄었어요. 5명 가운데 1명. 불교는 17%, 천주교 11%. 여기에 이제 요새 최근에 들어서 이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청년들이 현저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고 종교를 이탈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로 들어오면 로마가 집권하면서 그 엄청난 아까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황제가 권위가 약화됩니다. 권위가 약화되고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불안이 대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죠. 매번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노예들을 정복한 나라를 노예들을 전부 삼아 그 노예들이 경제를 갖다가 당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노예가 되어지면 자발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시켜야 하고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군사력이 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침공을 합니다. 이러면서부터 로마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담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 예.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어려움을 틈타서 많은 부분들이 이어지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가오죠. 또 군사력이 약해지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스라엘이 말이죠. 요사이 많은 그 전쟁이 있어지죠.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한 2%가 됩니다. 근데 유태인들 가운데서 그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아랍인들이 있어요. 이들의 한 85%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이 힘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쇠락하지만 지금 쇠락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왜? 이슬람은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낳는 아이들이 전부 이슬람인들이 되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세력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수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용. 수용은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저희가 바뀝니다. 와서 변화되면 되니까 병원에 오면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되니까 교회에 나오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이때에는 절기가 참 많았어요. 이것 지켜야 되고 저것 지켜야 되고 또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러면 뭐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절기를 갖다가 이 절기 때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절기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분열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나서가지고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분열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을까? 자, 첫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가르쳐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당한다는 것은 지탱한다, 또는 참는다, 그들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가르치고 지탱해주면 그 믿음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음식 문제가 참 많았어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막 먹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안 먹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지탱해주고 인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성숙의 길도 인도를 해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갔어요. 뭘 메고? 십자가를 메고 거기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를 몸소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내가 담당할 때에 약함에서 헤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믿음이 약함을 감당을 하면 믿음이 약함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권면을 우리가 자, 한번 따라해보고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 진리를 포장한 것, 그것은 우리는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바로 말씀을 입법해서 그분의 안에서 진리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은 모든 우리는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본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것이 원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맞아들이라, 그래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그 수용한 사람의 넓은 그 품, 바로 예수님의 품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옹졸함이 아니라 보통은 수용을 하고 넓은 품으로 안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 사해 호수겠죠. 그 사해는 바로 갈릴리 그 위에서 다 내려오는 물들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해바다는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사해만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거기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냥 둥둥둥 떠요. 둥둥둥 떠요. 헤엄을 안 쳐도 그냥 떠 있어. 사람이 들어가면. 염분이 많아가지고 둥둥둥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고 했는데 의사에 와서 거기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그 진흙 가운데서 엄청난 좋은 것들이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피부에 바르고 쓰면서 사람에게 유용한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분의 넓은 품으로 앉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수용해주면 그 수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어린이주일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학교에서 왕따라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골머리를 썼죠. 왕따가 뭐예요? 따돌려. 그렇죠. 괴롭힘을 하고 따돌리고 끼리끼리만 노는 것. 이 왕따. 믿는 사람은 왕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 오늘 본문처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까? 또 저에게 어떻게 대할까? 이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행동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그 일을 행하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길을 감당하지 않냐고 그 길을 행하지 않냐면 우리 또한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뭘까요?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안은 똑같아. 그냥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하면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저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엄청난 다신을 섬겨요. 신이 뭐 10,000가지가 넘는 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면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만 믿어요? 아니에요. 원래 믿는 것도 믿고 예수님 믿고 다 믿는 거야. 다신교.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어렵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1세대, 2세대에 지나면서 이 믿음이 자꾸 쇠약해지는 것은 평안해지니까. 우리말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자꾸 내 옛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가 언제를 잊어버려요? 올치미 때를 잊어버린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어릴 때 내가 가졌던 그 순수할 때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배부르고 따스우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많아요? 옛날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데, 근데 도움을 그런 다음에 평안해지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가버리는 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천번제를 드릴 때에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고 기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고?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 이 민족을 치리하기에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이 민족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평안하니까 안정되어지니까 아버지 때에 많은 영토를 들었는데 그거를 더 많이 확장을 했고 주변 나라가 전부 이 이스라엘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만이 앞서게 되겠죠. 자랑이 앞서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탐심이 들어오게 되죠. 아, 이 나라들과 화친을 하려면 모든 나라들의 딸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나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처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이 1000명. 응? 1000명이니 응? 하루씩 돌아가면서 살아도 1000명을 갖다가 한 번씩 살려면 몇 년이 지납니까? 3년이 넘어. 이 공주가 한 번 보려면 3년 넘어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처첩을 거느리게 되어지니까 이 처첩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에 허락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불행함이 닥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 왕과 언약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화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너의 아들들에게서 네가 행한 것 때문에 아들들에게서 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왕들이 악한 왕들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선자가 와가지고서 당신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할 때에 벽에다 등을 돌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시켜줘요. 이 연장제 때 태어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였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가 15년 연장할 때 태어났어요. 아마 아들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지죠, 아들이. 근데 15년 연장할 때 아들을 주었으면 그 아들을 잘 양육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 히스기야 왕 가장 선한 왕 하나 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왕? 그것도 15년 생을 연장시킬 때 낳았던 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나를 생각해보면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않았을까? 왜 나이 많아가지고 아들을 낳고 하니까 오냐 키우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하나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문해 보면은 그를 채찍을 치라. 왜? 말을 안 들으면 치라. 돌이키기.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징계하면서 그를 훈육하고 하나님의 배 돌렸으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후에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나와도 누구 때문에 용서를 안 해줘요?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문에 용서를 해주질 않아. 아무리 선하게 그 후대 왕이 막 모든 선당을 다 멸해버리고 그들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너무 아꼈던 왕 므낫세 때문에 용서를 해주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못 뛰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묻지 않냐고 행하면 어느 순간 내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늘 먼저 물어보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어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내가 먼저 행한 다음에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질 때도 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냐고 먼저 구하고 행하면 반드시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뜻을 변개할 때는 있죠.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변개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뜻을 돌이켜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롯이 그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을 변해서 결국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50명에서 감해가지고서 뜻을 변해서 10명까지 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물어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정의에 쓰려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일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죠. 왜? 주님을 위해 쓰는 것,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7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없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철하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걸 구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혜가 없는 아이들이 자꾸만 명철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꾸 주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요. 제가 명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수부재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가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수학이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하나님 영어를 할 수 있게 수학을 할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자꾸 구하세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네가 얻은 것을 다 가지고서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를 자꾸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 많죠. 이 친구들에게는 자꾸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달라고 자꾸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참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면서 죄된 일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에요. 또한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산을 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우산 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이신층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산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죄된 품성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그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모든 걸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